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명,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뇨,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세 거의 마무리하면서 중세 이모저모라는 주제로 당시의 삶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 중세 건축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 중세 유럽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성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이제 당시의 목욕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중세 여성 문화.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여성은 재산이나 소유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이 딸을 그냥 돈 약간 받고 파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했다. 하지만 중세에는 고대에 비해서는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고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세 여성으로서 독신과 결혼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중세 여성들 상당수는요, 독신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 이 수녀를 이제 결혼한 아내보다 수녀가 더 나은 신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녀가 되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구타가 굉장히 많았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수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당시 대부분이 이제 교육을 못 받는 상황인데, 수녀원에서는 기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수녀원에 한정된 인원이에요. 그 수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 가문의 영향력, 이 백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독신을 구원을 위한 큰 선행으로 가르쳤어요. 중세 강단 그리고 설교단은 독신과 결혼의 영적인 차이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는 30배에, 그리고 호랍이나 과부의 독신은 60배에, 평생 독신은 100배의 영적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받습니다. 잘게 나온 30배, 60배, 100배 어디에 많이 들어갔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르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독신서약을 하겠죠.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구타도 있는데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당시에 중세의 결혼은요, 단지 그냥 결혼이 아니었다. 결혼의 의미도 상당히 이제 향상되는데, 이 결혼, 이 혼인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예식으로서 7개, 그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 들어갑니다. 성례전으로서 교회가 관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함부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철저히 금했다. 어기게 되면 비록 국왕일지라도 어때요? 비판과 또 파문을 받고 그랬죠. 또 가까운 근친혼도 교회법에서 금지했죠. 자, 왕들의 결혼은 교황이, 그리고 평민들의 결혼은 그 지역의 주교나 사제가 관여하게 됩니다. 규정상 이혼은 불가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이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혼했는가? 자, 근친혼이랄지, 또 배우자의 어떤 결격 사유를 찾아가지고 처음에 결혼이 애초에 무효다. 그러니까 혼인 무효를 결정을 하고 다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혼이 잘못됐다.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혼인 무효를 선택을 하면서 뭡니까?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혼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상당히 많이 이혼을 했다. 자,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배우자들이 실종이 되어도요, 사망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사망한 시체를 보지 않는 한 어때요?
재혼은 허락되지 않았다. 자, 전쟁터에 나가는 게 대체 누굽니까?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실종되어도 사망한 시체를 보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는 한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법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인, 요것을 성례전에서 제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믿는자들은 교회에서 결혼하고 하지만 그게 뭐 법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자, 중세 때는요, 유아 사망률이 이제 3분의 1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 태어나면 1명은 죽었다. 그리고 전체 아동의 절반은 5살을 넘기지 못하고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삶이 수녀로서 삶보다 훨씬 힘들었다. 또 중세 남편은요, 이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 때려가지고 아내가 불구가 되어도 아무 처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막 맞아요. 남편을 죽여요. 남편을 살해하면요, 그 여인은 살인죄가 아니고 주인을 죽인 반역죄로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당시 이제 가정폭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각한 이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 교회법에서는요, 이 엄지손가락 규정이 공포되기도 했답니다. 참 재밌는데 이 엄지손가락 규정이 뭐냐? 굉장히 황당한 규정입니다. 이 아내를 때릴 때는 손과 발이 아닌 반드시 매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막 그냥 발로 차고 손으로 막 이렇게 따귀를 때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매는 어때요? 엄지손가락 두께 이하여야 한다. 이 두꺼우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야구방 막 이런 걸 때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두께 이하의 매를 사용해서 때려야 된다.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거나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고해성사에서 가장 많은 죄 목록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죄 목록이 뭡니까? 아내에 대한 폭력, 이게 가장 많은 고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어때요? 자, 저 같아도 중세 여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결혼하지 않고 수녀가 되겠습니다. 온갖 백을 이용해서 수녀가 될 것 같아요. 당시 아내들은요, 가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열쇠를 남편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세의 남편이 절대 주지 않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포도주 장의 열쇠였다. 중세 여성들은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과 같았기 때문에 종종 이 포도주를 수시로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포도주 장의 열쇠는 아내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상황에서 자, 중세가 낳은 최고의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빈겐의 힐데가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굉장히 곱게 생기셨죠. 자, 이분인데 자, 수녀 힐데가르트는 중세의 최고 또 최초의 여성 학자다. 전 분야를 탐구해서 학문적인 성과도 대단했다고 하는데, 자, 이분은 소녀 때에 베네딕트의 수도에 들어가서 수녀가 돼요. 하지만 나중에 50세에 빈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수녀원을 설립해요. 그래서 이후에는 빈겐의 힐데가르트 이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 그녀는 뛰어난 학문성과 신비한 환상들로 유명한데, 교황 유니기우스 3세 그리고 황제 프리드리 1세도요, 자문을 구하러 이 힐데가르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중세 최고의 상담자 역할을 했다. 그는 수은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자, 이것은 여성의 강단 등정이 철저하게 금지된 이 중세 상황에서 굉장히 희귀했던 사례라고 합니다. 야, 그녀가 이제 설파했던 메시지는 당시 교회의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 그리고 각성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살펴볼 주제가 뭔가 중세의 목욕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고대 로마는요, 이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번창했다. 그래서 혹자는 뭐 목욕탕 때문에, 목욕 문화 때문에 뭐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세에는 이 목욕탕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고대 로마처럼 사교의 장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퇴폐적인 음란 장소였다고 합니다. 중세인들은 이제 세탁도 목욕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햇볕에 옷과 몸을 살짝 말리는 정도였다고 하네요. 왜 하지 않았는가? 중세 때 목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위생관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수도사들이 목욕을 삼가라고 가르쳤기 때문에요. 자, 성경에서 씻는 것 자체가 뭡니까? 씻는 것을 위선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손 씻고 하는 것들, 이 외식한다, 위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씻는 거 이코로 위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뭔가 5세기 성 제롬의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 불가타 번역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 당시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제 중세 때 꽤 유명했던 교부이기도 합니다. 제롬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기독교식 목욕,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본인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평생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무슬림들은 이 불결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태어날 때 아기들 머리에 물을 붓는 세례를 하는데 이게 평생 하는 단 한 번의 목욕이다. 실제로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평생 딱 한 번 이제 목욕했는데 그게 뭐니까 갓난아기 때 물을 붓는 세례. 그게 다였다는 겁니다. 이 붓는 세례, 이게 단 한 번의 목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인들을 만나면 그 몸에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냄새로 가득했다. 자,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가 정말 최악이죠, 최악. 자, 중세 사람들은 그래서 몸에서 정말 기괴한 악취가 났는데 십자군 전쟁 때 이 무슬림 병사들이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뭐냐? 이 기사들의 높이 쳐든 칼이 아니고 그 겨드랑이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이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11, 13세기 십자군 운동이 이제 이어지면서 아랍 세계를 통해서 중국의 3대 발견물, 바로 발명품, 종이, 나침반, 화약 전부 이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때 아랍 세계를 통해서 목욕탕, 목욕 문화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목욕탕, 요걸 이제 당신이 아랍 세계 하면 이제 투르크, 그래서 터키탕 이렇게 지금도 이제 목욕탕, 터키탕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12세기부터 유럽에도 증기를 쐬는 목욕탕을 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다시 목욕 문화가 시작되긴 합니다. 하지만 몸을 씻는 청결 행위보다는 몸을 즐겁게 하는 일종의 퇴폐, 오락 행위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남녀가 함께 혼욕을 하는 거 기본이고요. 여기서 창녀를 만나기도 했다고 하죠. 당시에 목욕탕에 간다 그러면 이제 사창가에 간다라는 말과 거의 동급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하죠. 이 중세의 목욕탕 이용은 그래서 종종 매독이나 전염병을 쉽게 옮아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목욕도 흑사병이 이제 헤치고 가면서 공중 목욕탕이 한때 유형으로 그치고 완전 사라지게 되죠. 당시 이제 역병이 막 퍼지게 되니까 프랑스의 왕인 필립 6세가 의사들에게 역병의 원인을 밝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발표하는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최근에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피부가 물과 접촉을 하면 이 모공을 통해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데 자, 이런 경로로 역병이 퍼진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체의 분비물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목욕으로 이걸 씻어내게 되면 벗겨내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요. 흑사병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중세 유럽에서 위세를 떨쳐요. 나중에 이제 모공, 괴담도 막 퍼지게 되는데 모공을 통해서 나쁜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최대한 옷을 촘촘하게 입는 거예요. 막 공기 속에도 나쁜 공기도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옷을 촘촘하게 입고 더 나아가서 목욕을 하게 되면 어때요? 목욕물에 떠다니는 정자 때문에 정자가 모공으로 들어와서 임신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공포심까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온갖 종류의 모공 괴담. 이러니까 어때요?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역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쫙 걸려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목욕을 평생 안 하니까 이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양치 당연히 그런 거 안 합니다. 양치 같은 거. 자, 중세 매춘, 동성애. 자, 11세기 도시가 발달되면서 매춘, 동성애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죠. 당시 매춘은 화폐 경제 발달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공창 제도가 이때부터 생기게 돼요. 자, 동성애는 더욱 심각하게 여겨졌는데,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과는 뭐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뭐 철학적인 논쟁,
대화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여성과는. 그래서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연장자인 남자와 또 연소자인 남자 사이에 동성애를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했어요. 자, 중세 기독교는 이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체의 성관계를 죄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피임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뭐예요?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즐기기 위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임 절대 하지 않죠. 그 동성애는 가장 혹독한 또 비난을 받았다. 문둥병은요,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의 결과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문둥병이 이단과 연결되어서 또 정제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중세 이모저모 주제에서 좀 흥미로운 주제로서 중세 여성들의 문화, 그리고 목욕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